지금부터 6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받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말씀 1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를 하셨는지를 봤어요. 복음이죠, 복음. 그것을 과거형, 이미 2000년 전에 행하신 거니까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미래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셨을까?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안에 무엇을 이루실까? 또 우리를 통해서 뭐를 하고자 하실까? 그렇게 미래형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그 미래형을 더 가까이, 그러면 현재에는 과연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살았으면 하실까?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오늘 삶에는,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프랙티컬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12장부터 이야기예요. 12장에서는 우리를 합당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합당한 삶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성스럽고 아니면 아름답고 의미 있고 그러한 공간이 어디일까요? 딱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죽어가는 분을 살리는 수술대, 그 자리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혹은 당대의 최고의 음악과 최고의 연주가 펼쳐지는, 예를 들어 뉴욕의 카네기 홀 같은 곳, 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수려하고 그리고 또한 장구한 역사의 의미가 담겨있는 성 베드로 성당, 혹은 이슬람 같은 경우 메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한 곳이 가장 이렇게 고귀한 공간일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말씀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몸이야말로, 우리의 여기 오늘 이야말로 정말 고귀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래요. 예배 장소가 왜 고귀한가? 고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가 엄청나게 고귀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런 아름다운 예배로 드리라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사실 죽은 거죠. 살아있는 것을 불에 태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죽으셨다. 그 영단벌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가까이 나아가고 하는 그 삶은, 죽음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심지어 예배까지 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는 죽지 못해 산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삶을 예배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예배로 받으시고 그렇게 고귀하게,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른 그 아름다운 결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삶은 그래서 don't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do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시대에 그대로 똑같이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따라가는 삶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자꾸 하나님을 깎아내리려 하고 낮추려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우리 안에 멋지고 성숙한 모습을 이렇게 기르고 나타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그런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호소를 해요. 뭐라고 호소하냐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져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신 일을 주목할 때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은혜에 집중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근데 우리 말씀에 있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은, 각자의 몸은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인 우리들은 각자 다양한 이렇게 부분을 갖고 그 다양한 곳에서 손가락이면 손가락으로, 입술면 입술로 각 기능이 있고 그 의미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잘려나간 손가락, 잘려나간 발가락이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능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치는 그리고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서로 갈라놓게 하려고. 우리가 머리인 예수님을 따라서 몸인 우리가 함께 이 몸에 붙어 있어야 시체가 아니고 잘려나간 뭔가 바디가 아니고 하나 진짜 생명인 건데,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갈라놓게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는 이거예요.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고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하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바를 삶으로 사십시오. 격려하고 인내하는 말이라면 일을 가졌다면 의시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위에 있다라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피고 신속하게 도와주십시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화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그렇게 서로 함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힘써 사랑해야 하는 것도 강조합니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주십시오. 자꾸 주인공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지쳐 떨어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말고 그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정성스럽게 환대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또한 되받아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야,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목말라 하며 음료수를 주고 그렇게 관대함을 베풀라고 성경이 말하니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아주 고귀한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이유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이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은혜, 그 일 가운데 우리도 힘써 동참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우리 삶이 드려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그 삶의 습관이 들어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